아멘. 오늘도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믿음의 안경 잘 닦아내며 사셨습니까? 그래야만 한다는 거 알면서도 쉽지 않으셨죠. 그래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먼지나 이물질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리 닦아내도 끝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타락한 세상이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안경을 닦아내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경주를 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넘어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주일은 또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건하심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믿음의 안경을 닦아 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만 살펴보시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도전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아무리 닦아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풀리지 않은 그 의문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막 그렇게 이어질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럴 때는 정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막상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 기다려야만 한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답답하고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답을 주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일 좋다는 거, 그건 내가 알겠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바로 지금 제가 던졌던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문을 가는 이 상황이 마치 불신앙처럼 여겨질지도 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 하더라도 그 의심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질문이나 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으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보시면 본문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자녀 씨에 대한 약속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자녀가 없다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만드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봐, 이 수많은 별들도 내가 만든 거야 하고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확증해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편에서는 지금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3장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목처지를 두고 서로 다투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었죠. 그때 주셨던 약속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이 세 번째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니, 방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게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확증을 받았다면 적어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당황해 하시거나 야단치시질 않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언약식이 그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개념인데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요, 질문하는 믿음입니다. 질문하는 믿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뭘 믿어야 합니까? 물론 기독교 신앙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해되지 않는 걸 무작정 믿는 것도 아니죠. 기본적으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내용도 모른 채 약속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의 내용이나 약속의 대상을 믿을 수 있어야만 약속을 할 수 있지, 내용도 모르고 한 약속은 그건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나는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고 말씀하셨죠. 문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시냐는 겁니다. 언제 주시겠다는 약속은 말씀은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볼 텐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고대의 언약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의식을 행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곳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선 그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겁니다. 그 중간을 쪼개고요, 그 쪼갠 것들을 마주 대하여 서로 보게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신지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행하던 언약식, 즉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참고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 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고 상대방이 서로 도장을 찍든지 서명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의 계약서에서는 이렇게 짐승들을 쪼개어 놓고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빅터 해밀턴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세계에서 조약 체결 의식에서 동물을 죽이는 강범위한 증거들이 나타난다. 조약의 두 당사자가 이제 막 동물을 도살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제한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사자가 조약 조건에 충실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했다. 즉 조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책임이 있으면 그들도 역시 쪼개어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와 계약을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계약의 조건이 어마무시합니다.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옆에 쪼개어 놓은 이 짐승들처럼 당신도 쪼개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문구가 언약식의 문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세워 카라트라는 말은 쪼개다, 자르다, 끊어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끊어내다, 잘라내다, 언약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정말 나 못 믿겠니? 그럼 내가 계약서 써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계약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면은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 놀라운 그 언약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잠이 들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아브라함도 깊이 잠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잠들다가 일어날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큰 흑암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해질 때라고 했으니까 아마 초저녁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도 캄캄한 밤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언약식, 즉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식입니다. 먼저 짐승을 쪼개겠죠. 그러면 쪼개어 놓은 짐승만 있느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피가 낭자하겠죠. 그 피로 흠뻑 젖어 있는 그 사이 길을 계약한 당사자들이 걸어가는 이 의식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또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이 그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반드시 자손을 내게 줄 거야. 땅도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릴 거야.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시간표가 있다. 너는 내 시간표대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타는 횃불은 이게 뭘까요? 타는 횃불. 실제로 타는 횃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오죠. 바로 그때의 불기둥이 타는 횃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타는 횃불, 불기둥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타는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때도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전부 다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 그 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 그림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깰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들처럼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쪼개져서 죽겠구나 하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그런데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신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맨 처음 모세오경을 읽고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식에서는 신분이 동등할 때에만 이 당사자들이 같이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은 정복자이고 한쪽은 피지배자가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될 때는 한쪽만 그 길을 걷습니다. 누가 걸을까요? 을만 걷게 됩니다. 을만. 한쪽은 갑이니까. 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하게 된다면 누가 그 길을 걷게 되겠습니까? 조공을 바치는 쪽만 그 길을 걷습니다.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 짐승들처럼 너는 반드시 쪼개어지고 말 거야. 협박이죠. 근데 이게 당시의 언약식이었습니다. 을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식에서 누가 그 길 사이를 지나갔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신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 거예요. 이런 일은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약속했지. 내가 만일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다면 내가 쪼개어질게. 내가 실패한다면 그 페널티는 내가 물을게. 내가 잘못한다면 내가 죽임을 당할게. 나와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 몸이 쪼개어지게 할 거야.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내가 약속해 주마.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 지나가지 않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두 번째 누가 지나가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그 길을. 17절에 보시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잖아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여기에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자르다, 끊어내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고대 근동의 계약 문서에 보면요, 계약의 두 당사자가 다 지나간 다음에야, 혹은 갑과 을에 있는 관계에서 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간 다음에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을이 지금 안 지나갔잖아요. 아직 이 문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지나가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장면을 쳐다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식이 그렇게 끝이 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만약 실패하면 내가 쪼개어지겠다.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실패해도 내가 쪼개어지겠다. 네가 신뢰하지 않아도 내가 쪼개어지겠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아도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네가 범죄한다 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바로 이 장면이,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만 보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어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의심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과 의심을 어떻게 다루어내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우리를 향해 지나가라고 하잖아요. 책임은 당연히 네가 져야지. 네가 실패했으니까 네가 보상해야지. 세상은 우리를 향해 쪼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실패해도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네가 실족해도 내가 쪼개어질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의식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 의식을 알고 나면요, 우리가 즐겨 읽고 묵상하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어떤 걸까요? 물론 당시의 목자와 양들이 실제로 이런 지형을 통과할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요, 조금 비유적으로 시편 23편의 이 사망의 골짜기를 언약 체결 의식의 투영해서 생각을 하면요, 언약 체결 의식에서 쪼개어 놓은 고기 사이의 그 길이야말로 사망의 골짜기죠.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쪼개어지게 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고대 근동의 계약자들은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각각 사람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할 때 뭘 약속하는 거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언약을 어기면 나를 죽여도 좋다는 겁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23편의 의미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째서 무엇을 근거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물론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이 풍성한 의미들을 알고 나면요, 여기에 기록된 주의 지키심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에서 저나 여러분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협을 없애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위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철저한 대속의 개념입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강해서 위협을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사망의 고초를 다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의 헤브론 언약은 지금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요, 이 그림을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주시고 다윗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그때 임했던 어둠이 또다시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시면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온 땅에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제일 가장 밝은 대낮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는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이제 언약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담아내려고 했던 진짜 언약식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쪼개어지신 겁니다. 그분이 끊어진 것이십니다. 그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하면 내가 쪼개어질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쪼개어질 이유가 없으시죠.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실패해도 내가 쪼개어질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쪼개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그는 또 실패합니다. 한 장만 넘어가도요, 창세기 16장만 넘어가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할 때 있으시죠? 어떤 때는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작정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53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여기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쪼개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분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 끊어지심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문제투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을, 언제나 믿을 만한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진노와 저주를 내리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왜 나를 끊으셨어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끊으십니까? 하고 외치셨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끊어져야 하는 그 끊어짐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질문하는 신앙을 믿음이 없는 신앙이나 신앙이 어린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질문을,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내가 쪼개어지겠다. 네가 실패해도 내가 쪼개어질게.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도 내가 쪼개어질게. 네가 나를 믿지 않아도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네가 범죄한다 해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십자가 사랑으로 이 약속을 확증해 주셨죠. 그 옛날에 그 언약식의 약속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과 또 저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